자, 앞장에서 우리가 머나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계보를 이렇게 보면은 왕들의 계보가 계속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쁜 왕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아몬 왕은 2년 동안 했습니다. 머나세가 55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머나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 악한 왕인데 2년을 이렇게 왕위를 지켰는데 아몬도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고 아몬의 아들이 몇 살이었다고요? 8살 때 왕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8살은 뭡니까?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이 왕위에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31년을 다스렸대요.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냐? 39에 죽었다. 한참 때 아닙니까? 예. 이 요시아도 나중에 머깃도에 나가지고 전투하다가 죽어요. 애굽의 바로누고 왕한테 화살을 맞아 죽어요. 이렇게 충실했던 왕인데도 또 여기도 또 문제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전에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머나세 왕 이 잘못들을 전부 다 청산하려고 애를 썼고요. 자기 아버지 아몬은 2년 했지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했는데 우상 전부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온 나라에 산당하고 우상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철폐해 버립니다. 이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입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누구 눈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눈앞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 눈앞에서 옳은 거 막 하는 사람은요 변질됩니다. 항상 우리 누구 눈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 하는 건데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다스린 지 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8살인데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분명히 자기 엄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빠는 죽었지만은 자기 아빠 아몬은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린 이 요시아가 8살 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대요.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무슨 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아주 뒤집혀 버렸어요.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회복이 됩니다. 부곡강변이 되고요. 가정들이 다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8살 때 됐는데 제 12년에는 유다와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제 12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20살 때 이때는 제법 뭡니까? 어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부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 내렸으며 작은 숲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
산산조각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들에게 희생물을 드렸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으며 5절 그들의 제단들 위에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해요? 불살라 봅니다. 뼈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름을 넣어 가지고 불을 사질러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죠?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여호시아나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면의 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내면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처럼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20장이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비록 한 아이의 경우라도 그의 행위들로 알게 된답니다. 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라도 신앙교육 시켜야 되죠. 네, 지금부터 손주들, 아이들 다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이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아이는 8살짜리 아이는 왕인데도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 아빠 죽고. 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없는데 뭐.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맨날 막 물컵 집어 던지고 멱살 잡고 손톱으로 핥히고 뭐 이런 거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배울 게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아이라도 뭐가 옳고 나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옥죄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은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기억하라 되어 있다고.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 우리의 책임이죠.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매가지 끌고 잡고 온다고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엄마 아빠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겪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오늘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한번 내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소주를 한잔 마시고 와서 저한테 귀사대기 맞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맨날 이러고 있어. 아빠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기가 차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걸 어째 뽑고 싶었는데 때가 차니까. 네. 그때 뭘 했냐 그러니까 그 다니엘 기도를 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그때 어떤 누구 설교를 들었대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막 은혜가 와가지고 변화가 됐대요. 걔가 고등학교 때 저기 교회 그 성령 집회 가지고 성령을 받아 방언까지 했던 애거든. 그랬던 애가 막 한때 또 빗나가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돌아오더라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잘 물려주면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전도서 12장 1절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가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간다 되어 있다고. 맞죠? 예. 누가 천국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하고 온갖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질 건가 저 마음을 가질 건가 늘 두 마음 세 마음 막 갈라져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재고 판단하고.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믿으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수하더라고요. 예. 그래 하라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복이 많은 목사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뺀질뺀질한 성도가 없어요. 네, 목사 복이 있죠.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뺀질뺀질하면 안 되지. 내가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드리고 순종하고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지름길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에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오죠. 189절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계속 젊은이들 얘기해요. 오늘 요시야 왕이 20살 때 오늘 청년이었죠. 그때 오늘 싹 다 이렇게 했댔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할 것이니이다. 딱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주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건네주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벌어라 뭐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 본문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는 내면의 각성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신명기 4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그분을 만나리니 만일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도 만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면? 찾으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맞죠? 예.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가만히 있어가 야 이놈아 좀 기다리라 내가 3년 뒤에 보자 이래 안 하신다고. 맞죠?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신다고. 예.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안 찾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기는 찾되 엄한 것을 찾는 거야. 엉뚱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마태복음 6장 3절은 다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죠? 뭘 입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필요할 것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굶어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나는 성경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 전혀 없어. 성경을 믿는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는 다른 건 1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는데 내가 보증합니다. 내 보증이 아니고 성경 보증입니다. 예. 여러분도 성경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병도 고쳐요. 예.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각성이에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오늘 깨끗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 정화는 뭡니까? 깨끗하죠. 정화조 같은 거.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골3. 탐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탐심은 뭐라고 돼 있죠? 골3에서 곧 우상 숭배니라. 맞죠? 골로새서 3장 한번 봅시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골3.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골3 1절 시작.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언제 구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뭘 구해라고? 위에 것을 구하라. 위에 뭐가 있는데? 목사님 구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중에 날아가는 새밖에 안 보이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절대 우주의 천지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기 우리 눈을 안 보지만 충만하게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돼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데 여기가 똑같이 하는 말이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예.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겠죠? 이제 알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쳐다봐요. 쳐다보면 하나님 우편에 딱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인다고.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저는 봅니다. 어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말한다면 회초리 드시고 끝내 말한다면 지옥에 보내시는 주님이 다 앉아 계시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계시록 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가지고 이 땅을 뭐예요? 전부 썰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좌우에 대립해서 우쪽이 승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골3에 봅시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래요.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예. 여러분, 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안 될까요? 그렇죠. 땅에 있는 거 다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다 없어진다고. 오늘도 우리 공군 장교 동기 하나 죽었다고. 그 친구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오늘 비보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 내가 가보지는 못하고 건장하던 친구인데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오늘 부고가 올라왔던데 좀 안 됐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제법 부자예요. 한 푼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다 그대로 놔뒀는데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아예. 왜 땅에 있는 거에 마음을 자꾸 두느냐고. 요한일서 2장 봅시다.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해요? 사라진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에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화가 일어나는데 골3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3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 더러운 것, 무절제한 애착, 악한 색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음행은 왜 음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그러죠. 음란할 음자. 예. 그렇죠. 음란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음란한 행동은 밝히 드러납니까? 음침합니까? 음침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두울 음자하고 음행할 음자하고 사실은 같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저지를 때 보면은 꼭 숨어서 하거든요. 근데 숨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밝히 다 드러납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륜 시대죠. 예. 한집 건너 다 애인이 다 있다더라고. 주여. 맞습니까? 어떻게 울고 또 아멘.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예. 이게 지금 벌써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너무 타락했지. 예. 근데 여러분, 이런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LGBT 얘기했죠. LGBT가 뭐예요? L이 뭐예요? 레즈비안, G는 게이, 맞죠? B는 몰라요? 비섹시. L, G,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L은 레즈비안, 맞아요?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양성. 예.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퀴어의 원뜻은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변태 성욕자들. 이 퀴어 축제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게 문제예요. 그걸 지금 허가해주고 있다고. 나라에서 그걸 허가해줬다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 퀴어자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160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성의 종류가.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그리고 이것을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핀란드에 보니까는 8세 아이한테 자위하는 법을 교과서에 실었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달라 했나? 그죠?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역대하 3, 4장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런 죄악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골3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죠. 이게 전부 다 탐심이에요. 뭐 자꾸 이거 다 탐심이에요. 도저히 끝자락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은 마약, 매춘 전부 합법입니다. 예, 그 나라 가면은. 그런데 이게 점점 각 나라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탐욕, 탐심이 그게 이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 내면에서 정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으면 일어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네, 완전히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8절 한번 봅시다. 본문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시작. 이제 자기 다스린 지 제18년에 그가 그 땅과 그 집을 깨끗이 하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읍을 다스린 자 마세야와 역사 기록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거의 하나님의 전을 뭐한다고? 수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계속 안에 있는 걸 비워내는 거예요. 수리하고 안에 있던 쓰레기 있죠. 집안 쓰레기를 전부 다 몇 차 그냥 몇 트럭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요, 옛날에 내가 만약에 한 10년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10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다 보상해서 10년 똑같이 부응하게 해주신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다. 그동안 여러분 잘못한 거 많죠? 몇 년 했어요? 한 30년 했나? 한 50년 했나? 그러면 50년 동안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한번 봅시다. 자, 몇 쪽입니까? 응? 요엘, 열. 요엘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77, 78. 제 성경은 좀 틀리죠? 요엘서 2장. 자, 2장 한번 보세요. 25절.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25절.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를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 자벌레, 풀새기벌레와 송충이가 먹었던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고? 되돌려 주리니. 26절. 그리하면 너희는 풍족이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 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또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잘못했을 때 뭘 보냈다고? 메뚜기 보낸 거예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썰어버리죠. 우리 출애굽기 봤죠?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메뚜기 장 나왔는데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근데 메뚜기를 보내면은 그때 썰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 하면은 회복이 딱 되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갈 거야. 돌아가실 거예요. 네? 돌아올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와야지. 네.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게로 오라. 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
2장 25절 같은 거는 꼭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삶에 적용하세요. 네, 좋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번째는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열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나를 비추게 되면은 완전히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오면 이게 절대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들이 들어오사 뭘 줘요? 빛을 주시죠. 아, 빛이구나. 빛. 이 조명이 빛이잖아요. 응. 빛만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가면 이마 다 깨지고 안 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불을 탁 켜는 순간 화장실에 변기가 보이고 뭐 세면대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은 뭐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딱 열려버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단순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명철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가면요,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걸 깨닫고 싶으세요? 그럼 성령 받으세요. 목사님, 난 머리가 팀해가지고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가방끈 긴 놈보다도 훨 낫습니다. 성령만 받으면요. 고린도서 2장, 고전 2장 찾아보세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절서부터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무하셔 계시하였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신다고. 여러분 뭔가를 좀 깨닫고 싶으세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가가지고 대학까지 공부하실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맞죠? 성령 받으면 아까 뭐가 열린다고?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아무리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하기는 우리 옛날 말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 100편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이 떠드자거든 스스로 자자 현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책을 100번을 계속 읽으면 나타나는데 100번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성령만 받으면 100번 안 읽어도 돼. 성령 받으면 바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옛날 자아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쫙쫙 나오고요.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가,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무도 알 수 없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예를 외에는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뭘 받아? 성령님을 받았다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한다고 등록금 낸 적 있어요? 성령 받는다고? 없죠? 아, 목사님 제가 헌금했는데요. 헌금은 했어.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성령 받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헌금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죠. 예. 헌금의 원리는 째짜게 하지 마라 했죠. 인색하게 하지 마라. 고린도서 9장 찾아보면 나와요. 예. 인색하게 하지 마라. 째짜게 말이야. 병원차에 들고 할까 말까 이래 하지 말고 팍팍 해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령님 받는데 돈 내라 한 적 없어. 오늘 성경에 뭐래? 값없이 줬다고 돼 있죠. 값없이로 돼 있죠. 분명히 거 봐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분명히 돼 있다고. 근데 왜 이거 돈을 연결시켜요? 근데 어떤 기도원 가니까는 막 성령 받게 해준다고 돈 들고 오라고 하는데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완전 이단들입니다. 그거. 근데 가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다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주옵소서. 성령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양 있죠. 줄창 부르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그 찬양만 줄창 맨날 그처럼 불렀어요. 성령이여 강림하게 해달라고. 응? 그냥 오죠. 그런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시다가 니 그렇게 나를 부르냐? 오십니다. 간절히 부르세요. 저절로 오실 때도 있고 간절히 초청해서 오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도 있고. 성령님은 대신에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지고 절 잘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야 이놈아 니 맛 좀 봐라. 딱 그러신다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뭘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성령 받으면 말씀이 확실히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오느냐니까는 그 다음 단계로는 회개와 결단이 옵니다. 회개와 결단. 따라합시다. 회개와 결단.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야. 이사야 66장 2절 봅시다. 이사야 66장. 자, 항상 우리는 회개됩니다. 자신의 삶을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가 볼 것이니 곧 뭐하고?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는 영을 소유하고 내 말에 떠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선 쳐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영이 막 부하게 살이 쪄가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이 영은 뭡니까? 갈급한 거야. 하나님이 갈급한 거야.
그걸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하고 죄를 어떻게 한다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 지었으면 오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일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뉘우침 없으면 하나님을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진실로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야 돼요. 떤다고. 저는 뭐 하나님 말씀 한 번씩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한 번은 보면은 뭐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시죠. 맞죠? 뭐 율법주의고 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말 안 듣는 인간들은.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꼭 손을 대가지고 다 이렇게 뭐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엊그제 갔다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구정충돌이 나가지고 차를 폐차할 정도로 죽을 뻔했다고. 차를 완전히 갖다 버렸다고.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시는 그런.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안 들으면요 때로는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왜 걷어갈까요?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라고. 살려두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냥 먼저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이야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죄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예.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의 확정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정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예.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논리들을 어떻게 뭐 다른 말로 얘기 안 하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벌벌 떤 적이 있어요? 어? 떨어야 됩니다. 왜? 구원에 이제 확신이 없고 도중에 막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애초에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을 봅시다. 35절 보니까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딱 확정되면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망도 못 떼어내겠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세요. 죽어도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예,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외에도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5장 24절만 수두룩합니다.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기억은 다 안 나시죠?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구원론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확정적인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회개와 결단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 본문 말씀 33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3절을 봅시다. 요시야가,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니 곧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또 그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주님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른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 떠난 게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시는 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뭘 보여요? 강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왕은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발병 나죠. 발이 병이 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병들에 의해서 어원들을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을 향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본문 들어가니까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는 오늘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본문 말씀 10절. 시작. 그들이 그 돈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주님의 전에서 일하는 공사하는 자들에게 주어 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지금 흐려진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거야. 수리해야 되는 거야. 뭘로 수리할까요? 말씀으로 수리해요. 뭐 돈 들이가 합니까?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돈을 들겠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오늘 그 모든 비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예. 자, 뒤에 안 가볼까요? 뒤에 가니까는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를 통해 주신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율법책을 그때 발견하는 거야. 아니, 성전에 항상 있어야 될 율법책을 집어 던져 놓는데, 항상 그 율법책은 모세가 어디서 받은 율법책이에요? 시내산 가지고 받은 두 돌판이었죠. 근데 그게 발견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게 쓰레기통에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야,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있었던 율법책을 얼마나 안 봤으면은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와, 주님의 전 안에 있는 율법책도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버리고 있었단 거예요. 이 당시가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19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예, 찢어요. 와, 율법책에 말씀이 들어오니까는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왕이 스스로 왕들이 자기 옷 찢을 때는 구약에서는 어떤 겁니까? 회개죠. 아니, 회개. 그 다음 뭘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고. 이게 전부 다 회개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도 한다 했죠. 찔러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려요. 우리는 한 시간씩 드리는데 이 가정예배가 얼마나 우리 살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같이 남편이 안 와. 안 오면 너무 잘 됐어. 아내 혼자서 드려.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며칠 하는가 보자 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저도 한번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혼자서 예배 드리더라고. 양심이 찔리잖아요. 목사가 돼갖고 나보고 그러다 목사님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좀 피곤해서 그날 좀 쉴라 했는데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더라고. 찬양을 부르고 양심이 찔리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입고 다시 또 가니까 시선이 나쁜 거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는 거야. 예. 신랑 안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신랑이 어느새 그 앞에 앉아와 있어. 예. 알았죠? 신랑 없으면 혼자서요. 그 성령님 불러. 뭐 여쭤봐서 부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손녀 불러 그래. 가족들 다 불러. 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자녀들 다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리니까는 애도 안 오고 남편도 안 오고 마누라도 안 오고 그래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예. 오늘 그래서 율법책을 들으니까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딱 들릴 때는 이렇게 하래요.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날을 정하시어 다윗의 글에서 뭐라고? 오늘이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나아갑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기근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책 발견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기근의 시대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지금은 물이 없어 기간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미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버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이미 예견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훗날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악한 시대였던 거예요. 아무도 성경 안 읽어요. 예. 그러니까 25절 봅시다. 본문 25절. 본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으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것 위에 쏟아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망한데 요시아 왕 때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망하는 꼴은 내가 보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망해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망하는 꼴을 눈에 안 보이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요시아한테 약속을 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니까는 전쟁을 몇 개를 겪었을 거예요. 큰 전쟁을. 대동아 전쟁 겪었죠. 맞아요? 아래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는 이미 대동아 전쟁 겪었잖아요. 2차 대전 안 겪었나요? 맞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 그때 일본 순사들이 오면은 그 울던 애도 뚝 끝인다는 게 그 일본 순사 들어보셨죠? 칼을 장도를 들고 와가지고 막 목을 베고 일본 순사들이 그때니까 나라 없는 슬픔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면 조금 나을까 싶었는데 1950년 6월 20일 뭐 터졌어요? 6.25 터져가지고 사람 엄청 죽었죠. 우리 아버지가 뭐 형제가 뭐 사촌도 죽고 우리 아버지는 지리산 공비톱을 한다고 막 총 들고 일하는데 적을 보고 쏘지 않고 공중을 해서 무서워갖고 아버지 뭐 했는데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하늘 보고 샀다. 겁쟁이란데. 근데 지리산 무공훈장을 받았대. 용감하게 싸우던 아버지 친구들은 다 죽었대. 지리산 공비톱을 때 아시죠? 그때 1951년도인가 빨갱이들이 지리산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 경찰이었거든. 그 사는 것도 비겁해야 살아야 되는 거야. 적당히 비겁하면 사는 거예요. 용감했던 우리 아비 친구들 다 총에 맞아 죽었대. 공비들의 총에 맞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걸 봐라. 올바른 이걸 바라보라 하는데 네 시대 때는 절대 그러한 재앙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 말입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주민들에 대한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기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보가 하는 말씀이죠. 28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모으리니 네가 네 문음으로 평안히 함께할 것이요 네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봐야 안 봐요? 보지 아니하는. 여러분 재앙을 보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 이 6.25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총 맞고 막 목이 잘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밀양 사람 아니에요. 밀양 아시죠? 밀양 공설운동자 공비가 밤에는 공비가 내려오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그런데 근데 밤이 오면은요 사람들 목을 자른대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그리고 목을 자르면 그걸 축구를 한대요. 얼마나 잔인한데. 그래가지고 대꼬챙이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그 일부러 막 부른대요. 안 오면 막 죽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그거 가가지고 그걸 봤대요. 근데 대꼬챙이 씌워가지고 사람 목을 달랑달랑 다 잘라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직 못 봤잖아. 봤어요? 그런 분? 못 봤죠? 영원히 안 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요시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맞죠? 성경은 그러한 비참한 꼴 안 보게도 해주신다니까. 뭐 하면 하나님 제대로 찾으면 맞죠?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살면서 비참한 거 안 보시려면은 하나님 더욱더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요시아에게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30절처럼 결단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크고 작은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의 전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가 주님의 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읽어 주었더라. 모세도요 백성을 모으라. 그들이 듣고 배워.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이에요. 백성을 모으라 그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과 그분의 법궤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실행할 것을 주님 앞에서 뭘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32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행하였더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요시아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의 결단은요, 여호수아도 결단했죠. 여호수아 4장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저 우상들을 섬길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당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라. 예.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에스라 선지자도 막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면은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기만 시작하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 또 나의 모든 내 자아가 다시 한번 깨지게 해달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내 습성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